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를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에서 벗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인간에게 쾌락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 면에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금욕주의자였다. 그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성행위는 백해무익이라면서 성적 쾌락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 대신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평온의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으뜸의 쾌락이라 했다.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쾌락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진정한 쾌락을 놓치게 된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신적 평온을 얻으려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가? 바로 신과 죽음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신과 죽음의 실상을 규명하여 그것들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철학을 하는 이유였다. 에피쿠로스는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철학하라고 말한다. 젊은 사람이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며 늙었다고 철학의 실증을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건강을 얻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학할 나이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을 위한 나이가 자신에게 아직 오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젊은이건 늙은이건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철학은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한 것,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철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불안과 공포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그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의 기초가 원자론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의 근원이 원자와 허공이라고 했다. 원자가 허공에서 움직이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한 점에서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을 이어받았다. 소크라테스보다 10년 연하인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활동하는 같은 시대에 살았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두 사람의 원자론은 다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위에서 아래로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므로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 또한 일정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이 세계는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원자 중에는 아래로 곧장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비스듬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것과 충돌하여 위로 튕겨나가는 것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필연을 주장함으로써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 세계는 필연적인 세계이므로 필연성을 거역할 수 없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우연을 주장함으로써 운명을 거부했다. 이 세계에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운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운명론의 거부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운명론을 철저하게 거부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런데 운명론을 거부하기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신이다. 신에 대한 공포가 운명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삶이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잘못된 추측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도 했다. 에피쿠로스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듯이 신이 불멸하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라. 또한 신의 불멸성과는 다른 것, 즉 신의 축복받음에 맞지 않는 것을 신에게 귀속시키지 말라. 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바로 신이 복도 내리고 재앙도 내린다는 생각을 말한다.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신은 불멸하며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멸, 축복과 대비되는 것, 즉 불안과 공포는 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이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신에 대한 불경한 일을 하는 것이다. 신은 인간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사람과 관련이 없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죽음이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왜 두려워하는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를 소개한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예상이 두렵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닥쳤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데 미리 고통을 예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한테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원자론과 관련된다. 원자가 모이면 삶을 얻듯이 죽음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지 말고 삶을 생각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길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삶이 즐거운 삶일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한 삶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욕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에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공허한 것도 있다. 자연적인 욕망 중에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필연적인 욕망 중에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고 몸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으며 삶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도 있다. 이것들을 잘 관찰하여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피함으로써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물질적 욕망을 보자. 하나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다.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다. 따라서 그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 불안, 결핍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망은 피해야 한다. 여기에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쾌락의 본질이 있다. 쾌락은 선택과 회피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어떤 욕망을 선택하는 것도 쾌락이고 또 어떤 욕망을 회피하는 것도 쾌락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쾌락은 무절제한 물질적, 육체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정신적 욕망의 충족, 즉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평온하려면 무언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매이는 것은 노예의 삶일 뿐이다. 가령 돈에 얽매이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항상 불안해진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더 많은 돈을 갈구하게 되고 또 돈이 없어질까 항상 걱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고 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은 자유로움의 포기다.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가르친다. 돈, 명예, 지위와 같이 인간의 본질과 무관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쾌락을 얻어 행복하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